사사기 우리 9장 26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중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의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벨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사사기 9장을 가리켜서 요담의 우왓장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기드온에게는 70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고향인 세겜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든 다른 이복 형제 70명을 다 도륙하고 왕위에 오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육의 위기를 벗어난 그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한 이야기에 빗대서 들려준 것이 바로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들이 왕 뽑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왕이 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대답을 해요. 나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 소중한 기쁨을 다 내버려두고 나무들 위에 서서 내가 요동하리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왕의 자리를 다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는 왕이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섬기며 누리는 그 기쁨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가시나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제의 말씀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가시나무는 교만하게 거두름을 피워대면서 나의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너희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가서 너희 모든 나무들을 사르리라 위협하며 겁박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나무들은 기꺼이 이 가시나무에 힘을 실어주어 그를 지지함으로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화를 들려준 요담은 탄식하며 외칩니다. 모든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된 이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서 이 악한 일을 도모한 너희 세겜 백성들아, 너희의 행한 이 행위가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의로운 것이냐? 이것이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 선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바로 기드온과 그의 가문에 보답하는 일인 것이냐 하면서 통탄해합니다. 요담은 그가 우화에서 들려준 것처럼 결국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 세겜 사람들을 살 것이며 가시나무인 바로 아비멜렉 역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경고하면서 그의 우화를 끝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담이 들려주었던 그 애언적인 우화가 실제 심판적인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드디어 자신들의 욕망과 실리를 기초하여서 결탁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에 관계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배반과 보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인물들이 등장해요.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사람들, 경계해야 할 인물들. 첫째로는 이기적인 탐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공조하여 모든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근 3년이 지날 즈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포도 수확하는 그 가을절기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세겜 땅에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겜의 사람들이 이 가알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또 신뢰하는 모습을 보던 이 가알이 드디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지금의 왕은 그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자기는 원래 세겜의 조상이 이 세겜의 도시를 건설한 하몰의 이 정통 핏줄을 가지고 있는 하몰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 맞다면 마땅히 하몰의 후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은근히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에 세겜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가알은 자기에게 군사들만 있다면 자기가 벌써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기에 이르죠. 이전에는 아비멜렉이 혈통을 내세우며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기드온의 자녀들을 도륙하고 왕권을 얻더니 이번에는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똑같이 혈통을 내세우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왕권을 얻으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악한 자들의 잘못된 우리가 탐욕을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전에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득과 실리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악에 동조하더니 이번에는 똑같이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얻게 될 실리를 기대하며 가알을 지지하며 나섭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기적인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가알에 외식되고 그릇된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으로 인하여 얻게 될 이득과 실리를 따지면서 악에 동조하는 세겜 사람들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참으로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또 경계할 인물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그릇된 가치관과 불의한 방향에 충성하는 수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난데없이 세겜에 나타난 가알을 세겜의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세겜 전체 영역에 반역의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제 이것을 쭉 지켜보았던 수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밀하게 이 모든 반역의 움직임을 다 아비멜렉에게 알려주고 가을과 세겜 사람들을 칠 수 있는 전략까지 다 아비멜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런 놀라운 충성과 지략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결국 가을과 세겜 사람들을 이 반역을 다 진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스불이 가지고 있는 충성이란 하나님의 공의라든가 아니면 거룩이라든가 참된 우와는 상관없는 그런 헛된 충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만 아비멜렉이 취한 기득권을 함께 누리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충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치관과 불의한 방향에 충성하는 스불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불의한 지도자라든가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충성의 이름으로 맹종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충성되어 보이고 참으로 심지가 굳어 보이고 그렇게 충성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저들은 잘못된 지도자와 또 잘못된 가치관에 편승한 무지한 맹종일 뿐인 것입니다. 저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입습니까? 속도와 열정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에 속도가 붙게 되면 그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헌신된 방향은 정말 옳은 것인지를 늘 깊이 감금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계할 인물 또 누굽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탈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입니다. 드디어 가을과 세겜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고 아비멜렉도 스불이 알려준 대로 매복 전략을 펼치면서 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아비멜렉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승리한 아비멜렉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겜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들을 다 내쫓은 후에 자기를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 성을 다 헐어버린 후에 그곳에 소금을 뿌려버림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죠. 요담이 들려주었던 나무들이 왕 뽑는 우화 기억나십니까? 그 가운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했죠? 나를 왕 삼으려거든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만일 너희들이 그러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가서 모든 나무를 살라버리리라. 누구든지 이 가시나무인 이 왕인 자기에게 속하지 않거나 그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 가시나무의 본성인 거죠. 누구든지 왕인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또 그 세력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다 쳐버리고 강탈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것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강탈 신드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기초 그리고 그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의 기초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언제든지 거기에는 다른 배반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고 거기에는 끝없는 보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요담의 우화 가운데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대해서 감람나무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 기쁨을 다 내려놓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된답시고 그렇게 껍적대며 내가 울줄대며 요동하리요. 감람나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러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참 기쁨이 넘치고 그 섬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섬김의 리더십이 진실로 축복이 되고 참된 권위가 있는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왕의 리더십이면서 그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날까지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헛된 욕망을 기초로 한 강탈 신드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참된 섬김의 신드롬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가을이 존재하고, 그릇된 가치관과 불의한 방향에 충성하는 수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강탈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존재하고, 또 그 악한 일에 함께 동조하는 세겜 사람들이 존재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끊임없는 배반과 보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좋은 감람나무 성도, 포도나무 성도, 무화과 나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